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정작 선지자에게 돌아온 것은 조롱과 왕따와 협박을 당했습니다. 이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이 계속되자 예레미야는 정서적으로 그만 해로운 감정에 휩싸였고, 그때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역자들이잖아요. 모두가 다 그잖아요. 예레미야만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도 이 시대의 선지자는 아니지만 제사장,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필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이 시대의 별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근데요, 왜 별이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이 별을 보고 나침반 삼아서 항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랜 세월을 두고 전도를 해도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응이 없는 정도는 양반이에요. 어떨 때는 막 굉장히 거절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모함을 해서 막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 삶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지만 또 기나긴 영적 전쟁으로 지칠 수 있고 감정이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앞서간 예레미야가 우리 신앙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고통이 계속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 쉼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10절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왜 절 낳으셨나요? 어서 많이 들어본 말 같잖아요. 왜 절 낳으셨나요? 왜 전 매일같이 까칠한 사람들만 만나게 되나요? 엄마가 그렇게 만들었나?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맨날 까칠한 사람들만 싸움닭들만 만나냐? 온 사방이 다 적들 뿐이다. 이럴 바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았냐? 이런 말 하는 거지, 10절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한 것은 그냥 단순한 푸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지금 엄청나게 실망했다는, 영적 실망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자기 생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 들은 바가 있었어요. 1장 5절에요. 이사야서 맨 1장 5절 소명받을 때의 장면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생일날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태어나기도 전에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생일이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모태에 잉태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알았다.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성별했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런 생일날이에요. 얼마나 복된 생일날입니까?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비전이 없었는데 젊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이 음성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넘어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사장의 운명을 안고 태어났는데 국제적인 제사장을 세운다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1장 9절에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우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두신다고 하는 거야. 입에. 왜 그런 말 있죠. 우리 할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말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는, 근데 하나님이 말을 주시는 거예요. 과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영혼이 즐겁고 기뻤어요. 먼저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 기뻤어요. 오늘 보면 15장 1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요즘 말씀 읽을 때 너무나 기뻐서 즐겁다고 우리 카톡에 올리시는 분이 계시죠? 이 말씀이 그렇게 송이 꿀고 좀 단 거예요. 이 말씀의 단맛을 예레미야가 이미 알아요.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정체성도 분명했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이런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지금 이건 뭐야? 그만큼 이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는 생일의 의미를 아는데, 탄생의 비밀을 아는데, 출생의 비밀을 아는데 선지자 하라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영적 실망이 너무 큰 거야. 이렇게 힘들 거라면 차라리 선지자로 태어나지 않는 게 낫겠다.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좌절했으면 이런 말을 다 할까요? 하나님의 종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 응원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도 이렇게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매사 부정적으로 봐요. 기쁘고 축복해야 할 생일날을 왜 이렇게 날 낳았냐고 배에 꼬였잖아 지금. 예레미야 지금 배에 꼬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이런 영적 실망이 계속되면 한이 맺힙니다. 영적 전쟁은 평생을 두고 치르는 전쟁입니다. 전투가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끝까지 끊임없이 공격을 해옵니다. 파도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이겨낼 힘도 함께 주십니다. 1장 18절에 내가 너를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흙으로 만든 토성이 아니고 놋으로 만든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쇠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 영적 전쟁하면요,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탄이 그 영혼을 그렇게 쉽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쇠기둥처럼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옆 사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견고한 쇠기둥입니다. 당신은 견고한 쇠기둥입니다. 나무 기둥이 아니에요. 쇠기둥, 쇠기둥. 견고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견고한 쇠기둥으로 만드셨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거친 파도를 계속 맞게 되면, 박해를 계속 받고 조롱을 끊임없이 받으면 한이 맺혀요. 한이. 그잖아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한두 번이라야지 용서도 한이 맺혀요. 억울함이 쌓이고 쌓이면 화병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한민족인가요? 한이 많잖아요. 예레미야도 한이 맺혔습니다. 조롱당했지요. 왕따 당하지요. 매도 맞지요.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옥도 좋은 옥도 아니에요. 구덩이 파가지고 우물까지 파고 거기다가 넣어놓고 죽이겠다는 살해의 협박까지 받습니다. 그것도 남도 아닌 일가 친척한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걸 신약 성경은 쓴뿌리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쓴뿌리. 한번 쓴뿌리가 나면 이 뿌리는 금방 뽑히지 않아요. 깊이 박혀요. 다른 뿌리보다 더 잘 박혀요. 그래서 잘 뽑히지도 않아요. 뿌리가 쓰니까 어떻게 돼요? 잎사귀도 쓰고 열매도 쓰죠. 그러니까 열매를 먹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잎을 다 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한번 나면 그 인생의 열매가 씁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쓰게 만들어요. 한이 맺힌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다 쓰게 만들어요. 이게 쓴뿌리예요. 뿌리만이 아니라 열매까지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자기가 억울함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평생 남편한테 억울해가지고 용서를 못해. 말은 용서가 돼, 마음이 용서가 안 돼.
다른 사람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남을 용서 못하면 자기도 용서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게 돼요. 급기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부작용이에요. 자기가 원한이 맺혔기 때문에 그 사람 용서 못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 못하고 자기도 좀 용서해야 되잖아요. 내가 완벽하나요? 내가 나를 좀 용서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걸 경험해야 되는데 이게 막히는 거예요. 심각한 부작용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진짜 천국을 맛보고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쓴뿌리가 난 사람은 그 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실망이 계속되고 고통이 계속되면 쓴뿌리가 나서 이 밖으로는 주변 사람들 쓰게 해요. 안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안으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연민. 많이 들어보셨죠?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냥 힘들겠구나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도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연민이에요. 그냥 불쌍하다 이건 연민 아니에요. 그 사람이 힘든 걸 그냥 느끼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불쌍한 사람 보면 어떻게든 간에 도와주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 이게 연민입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 패션이 뭐예요? 열정이라기보다는 순환, 고난받는 거, 고통. 근데 compassion이니까 뭐야? together, 함께. 고통을 함께 하는 거, 이게 바로 연민입니다. compassion. 근데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통 속에 있잖아요. 한두 번 다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도 누군가로부터 연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났어요. 친척들까지 다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힘들어하는 예레미야를 이해해주고 다독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연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셀프 컴패션. 자기 연민은 셀프 컴패션이에요. 이런 이 셀프 컴패션이 약간은 필요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지 누가 사랑해요? 그런데요, 이게 쓴뿌리에서 나오는 셀프 컴패션은 건강한 감정이 아닙니다. 건강하지가 않아요. 왜?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세상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나만. 이건요, 놀랍게도 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한때 그랬어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이 850대 1로 대결을 벌였잖아요. 그랬던 이 엘리야가 조그마한 여인, 이세벨이 조그만했어요. 그 여인이 한번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자기 연민에 빠진 거야. 그 광야로 도망가서 저 로뎀 나무 아래에 딱 해가지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 나와요. 그 호렙산으로 숨어 들어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너 왜 여기 있냐라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런 말 하잖아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까지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셀프 컴패션이에요. 왜?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만 보니까 자기만 남은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뭐라고 해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7,000명. 갑자기 기가 안 나죠?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 혼자가 아니야 지금. 나머지 7,000명도 있는데 엘리야가 이걸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왜? 셀프 컴패션에 빠져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니까 자기만 보는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자기 연민에 빠지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보지 못하고 자기만 보는 거예요. 애기가 되는 거예요. 애기. 성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나만 힘듭니다. 다 힘든데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부르십니까? 대통령이 너무 큰 짐을 다 지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하면 바보고 용감한 자가 바보 용감한다 그러잖아요. 그 무거운 짐 지는 거예요. 다 힘든데 나만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중심, 이기주의 이걸 좀 넘어서 자기 자신을 해롭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이 함정에서 나와야 돼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일종의 늪이죠. 그게 뭐야?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감정을 받을 수 있다. 우리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왜? 고통을 계속 받으면, 영적 전쟁에서 계속 시달리다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미리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첫째로 내적 감정을 하나님께 드러내기입니다. 그것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쓴뿌리가 이렇습니다. 내 쓴뿌리가 이 꼬라지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 마치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자기 환부를 이렇게 숨기지 않고 보여주잖아요. 그처럼 자기가 삐뚤어진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고통, 자기의 한 맺힌 거, 자기 연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러냈는지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신에 같으시리까? 하나님, 내 고통이 지금 계속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낫지를 않습니다. 아니, 전에 하나님이 2장 18절에서 이 백성은 멀쩡한 옹달샘 다 버리고 금이 쩍쩍쩍 가 있는 그 바위를 파가지고 터진 웅덩이 만들었다고, 그래서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악을 행했다고 질책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마치 지금 저에게 터진 웅덩이처럼 하나님이 마른 시내만 같습니다. 목이 말라 시내에 왔는데 물이 없는 시내예요. 하나님 왜 저를 실망시키십니까? 왜 주시는 하나님, 나타내 하나님이신데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속입니까? 이 심정을 솔직하게 좀 털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강, 우리나라는 모든 강들에 가면 항상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강들은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건천입니다. 우기철인 겨울에만 강물이 흐르고 여름에는 그 강에 강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냥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강에 가면 강물이 흐른다고 믿었다가는 오산입니다. 썩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건천이라고, 하나님 보고 왜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냐라고까지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와, 2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야, 적어도 예레미야라면 이런 말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선지자가요, 줄잡아 수명이 넘습니다. 소선지자 12명, 대선지자 쓴 사람 선지자 4명,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그 대표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잖아요. 물론 성경을 직접 쓰지 않은 엘리사도 있지만 이 예레미야가 도대체 누구예요? 이 정도라면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왜 날 속이냐고까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이 솔직한 그의 심정이었어요. 비록 해로운 감정이지만, 셀프 컴패션이지만 자기 느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의도로 내 쓴뿌리가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노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에게 말고, 지금 딴 사람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고 하면 이게 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1대1로 하나님 왜 나를 속입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거, 이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고통이 계속될 때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쓴뿌리를 드러냅시다. 정직하게 내 이름 아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 17장 볼 건데요,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내 심장이 뭐예요? 내 심정이죠. 내 심정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속이지 못합니다. 포장해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마음이지만 그 쓴뿌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렇습니다라고 드러내야 됩니다. 정직하게 회개해야 치유받을 수 있어요. 치유받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솔직하게 고백한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19절에 보니까 먼저 꾸짖으십니다. 근데 부드럽게 꾸짖으십니다. 돌아오라 그러십니다. 어디에서요? 헛된 말 하는 거에서 돌아오라.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이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거고,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헛된 거에서 돌아와라. 헛된 말 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하는 데서 돌아와라.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요?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겠어요. 이런 부정한 말, 이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이 헛된 말이야. 그런 말 하지 마.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꾸짖습니다. 그래야 치유되잖아요. 무조건 덮는다고 다 아니죠. 상처가 났는데 그냥 붕대로 덮으면 낫나요? 고치고 나서 다 고름 짜내고 다 꼬매고 그리고 나서 붕대를 감아야 낫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처를 드러내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 상처를 고치십니다. 그래, 계속되는 고통으로 힘들었겠구나.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너 좀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돌아와. 헛된 말에서 돌이켜 이제는 귀한 것을 말해야지. 그렇게 부드럽게 타이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과 말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치료만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사역자로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으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헛된 말에서 돌아오면 이제 귀한 것을 말하는 내 입이 될 것이다. 교회에서 유명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황금의 입이다. 그런 사람을 붙여요. 너는 내 입이 될 거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입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황금입, 황금입. 왜? 귀한 거, 생명을 전하니까, 생명의 말을 전하니까 귀한 입입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철옹성, 노성벽, 쇠기둥으로 견고하게 하십니다. 비록 세상이 나를 칠 수는 있지만 나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왜? 내가 쇠기둥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기려면 먼저 하나님 이기고 와야 됩니다. 고통이 계속될 때 중요한 영적 원리 두 번째,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기입니다. 뿌리 깊은 원한이 있을 때 직접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법과 형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 근데 분명히 돈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돈을 갖고 오면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공권력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갖고 와야지 자기가 직접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거죠. 내 물건인데도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직접 집행하지 마라. 하나님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맡게 된다. 왜? 적어도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정의의 실행도 하나님께 맡게 되잖아요. 자기가 직접 복수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걸 믿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요. 비록 더딜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딜지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바른 신앙인입니다.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복수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자기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상처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날 속였다고까지 비비 꼬였지만 복수만큼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Principle, spiritual. 신약에 와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의 터키 땅, 당시에 소아시아에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자고 준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2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본받자, 그리스도를 본받자,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델이 이렇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도 맞받아치지 않았다. 이 땅에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께 부탁했다. 우리 주님은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다. 말만 한 게 아니고 실제 실천하셨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보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가상칠언 있잖아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원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선까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저들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게 도가 지나치면, 고통이 계속되면 우리도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기고, 그러면 원수 사랑은 고사하고 직접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는 이 쓴뿌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복수를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더 나아가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영적 전쟁의 전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삶이 곧 사탄과의 끊임없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묵상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쇠기둥처럼 견고하게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고 옆서기도 하시면서 동행을 하십니다. 그러나 고통이 계속되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쓴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먼저 디서먼트, 분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거룩한 분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룩한 분노인지 쓴뿌리인지 해로운 건지.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좌절하게 하는 게 뭐냐? 무엇이 나의 기대를 저버리게 하냐? What? 무엇이 주님을 향한 나의 기쁨을 방해하냐? 무엇이 우리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를 내가 원망하게 하냐? 그게 뭐냐? 우리 형제 자매를 갑자기 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불현듯하게. 근데 그게 뭐냐라고 질문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사단이 장난치는 건지, 그 고통의 배후에 사탄이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이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냅시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이름 아시고 내 심정 다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 솔직하게 드러냅시다. 하나님, 내가 저 자매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내 미워하는 마음 자꾸 생겨요. 어떡하죠?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복수하고 싶을 때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한이 풀어지는 거잖아요. 맺혀 있는 한이 풀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 원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 헛된 말 하는 이 언어 습관에서 돌이킵시다.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한 번씩 저희 아내가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맨날 부정적이냐고. 한이 맺혀서 그런가 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습관, 헛된 거에서 귀한 걸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회복시켜 줍니다. 노성벽 쇠기둥으로 견고하게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칠 수는 있어도, 한 번 더, 세상이 우리를 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늘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마지막 21절에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를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이 어둠의 시대, 이 시대를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한 번 더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